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로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예, 언어중심 성경 강의 제37강 한막불 마임 홍수 17번째, 부제는 담, 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창세기 1장에서 주어진 축복이잖아요. 예, 그게 다시 주어진 거예요. 방주에서 나온 자, 노아와 그 아들들이라고 하잖아요. 방주에서 나온 자, 거듭난 자의 그 구원의 터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복을 주신다, 바라크라고 하죠.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예. 복의 의미는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거죠. 그게 복의 의미인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 예, 이게 이제 참된 복인 거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파라, 라바, 말레라고 하죠. 파라는 열매 맺다.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으시고 라바, 많이 열매 맺는 파라, 라바.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땅에 충만하다. 말레, 가득 차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충만하다는 거는 오해하면은 뭐 다산해야 되나? 뭐 아니면은 술을 많이 늘리면은 그게 이제 축복인가? 이렇게 오해하지만요. 이 충만이라는 거, 말레라는 거는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예,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죠. 플레도, 가득 차다, 충만하다. 충만의 의미는 이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는 거. 이게 충만이죠. 에베소 3장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플레로마 충만. 이게 충만이에요. 플레도의 명사형인 거죠.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이 충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룬다가 플레로 충만하다. 충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로 채워지는 것. 그러자면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채워지시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삭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것으로 이제 이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죠. 말레의 이 축복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남아있으면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지 못하는 거죠. 그거는 축복을 받은 상태가 아닌 거죠. 참된 복은 내가 완전히 삭제되고 하나님만으로 가득 찰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십자가 구원인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은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고 전부 십자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죠. 노아와 그 아들들이 받는 복, 그거는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이라는 복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들들이 받는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은 이제 명령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명령의 형식은 항상 그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명령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명령의 그 규례들, 그 율법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고 내가 이루어 준다라는 그 언약의 구원의 사랑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걸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불완전하고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이루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써 그것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 그걸 이제 우리는 완전히 믿는 거죠.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준다고 하죠. 그러면은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간 노아의 아내 그리고 며느리들, 아들들의 아내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복에서 제외가 됐나요? 예,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이시아로 들어갔잖아요. 이시가 돼서 나온 거죠. 예, 아들이 돼서 벤으로 나온 거죠.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다 들어간 거죠. 죽고 부활한 자, 씨 있는 자, 그리스도의 그 씨가 있는 자로 다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아들들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여기에 방주에 들어갔던 것들이죠. 그리고 바다의 모든 물고기는 안 들어갔어요. 예, 홍수니까 안 들어가고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예. 지금 뭐예요? 그 방주에 나온 것들을 다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주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들은 전부 아들이에요. 아들이 돼서 죽고 부활로 나왔단 말이죠. 이제 앞으로 땅의 모든 짐승들, 새들, 공중의 새들,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 예. 요것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모두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짐승들의 상태. 예. 그들을 손에 붙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깨달은 그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그 진리를 말씀을 전하라. 나탄. 붙인다는 말은 나탄인데요. 준다,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짐승들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것들은 전부 구원의 단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헤엄치는 물고기가 나오죠. 처음에 어머니 뱃속에서 헤엄을 치잖아요. 예, 그리고 태어나면 기어다니고 그리고 조금 크면 네 발로 걷고 그리고 진리를 알면 나는 거죠. 하늘을. 그래서 아들이 되면 우뚝 서는 거죠. 쿰으로 십자가로 우뚝 서는 거예요. 아들은 하늘을 향해서 우뚝 서는 자가 되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우뚝 서는 일인 거죠.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고 해요. 두려워한다, 두려움, 모라라고 합니다. 두려움, 공포. 예, 그리고 무서워한다, 하트, 부서짐, 두려움, 당황. 자,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나요? 많이 그러죠. 많이 그러긴 한데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는 모든이란 말이에요. 모든. 그러면은 말이 안 맞잖아, 그죠? 예,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이게 짐승들 얘기가 아니라고 해야 예, 말이 되는 거예요. 뭐 짐승들이 두려워하긴 하지만 우리가 호랑이나 사자 앞에 가면은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바보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서 이제 도망쳐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짐승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죠. 예. 아들들에게 있는 말씀, 아들들이 전하는 말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 모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위엄을 말하는 겁니다. 예, 신명기 26장 8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라고 하죠. 큰 위엄, 이게 모라 가돌이란 말이에요. 두려움, 가돌 위대한.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떨며 선다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진리 앞에 경외하라라고 하는 거죠. 모라의 동사형은 야레예요. 야레가 이제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예요. 레위기 25장 17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잖아요. 예. 경외하라. 예, 이게 이제 두려움의 이제 원래 의미인 거죠. 예.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 안에 들어간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요한일서 4장 18절 잘 아시는 구절이죠.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위험이시고 그 밖에 있는 자들은 그 위험 앞에 두려워서 떠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간 자는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죠. 사랑 안에.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로 여러 가지 두려움에 닥치잖아요. 두려움에 느끼죠. 염려, 근심도 두려움인 거예요. 예, 그거는 사랑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재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수시로 두려움에 염려 걱정에 떨어진단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른다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이 두려움인 거예요.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천국을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사는 거고요. 성도가 만약에 모든 것을 잃고 이 땅을 떠난다면 더 좋은 진짜 천국이 나오잖아요. 그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그 전능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걸 믿는 거죠. 그것이 온전히 내 안에 나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나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영원의 천국으로 실제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죽음까지도 만약에 그 두려움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성도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네, 더 이상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 안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 안에 그 평강 속에 들어있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 아빠라고 돼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원어를 그대로 소리를 낸 거예요. 우리식의 아빠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아빠. 예, 원어가 아빠예요. 예, 아버지라는 뜻인 거예요. 여기 아버지는 이제 파테르라고 헬라어로 했고 지금 아빠라고 돼 있는 거는 아람어겠죠. 주로 이제 예수님이 쓰신 거는. 하여간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력해 준 게 아빠가 되는 거죠. 본문 3절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세요. 산동물 하이레메스라고 하는데 하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생존해 있는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택한 자, 내가 생명을 준 자, 그들이 너희의 먹을 거리다라고 하는 거죠. 먹을 것이라는 말은 이제 오클라예요. 음식물 그리고 태우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사형은 아칼, 먹다. 네.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할 때 아칼. 그리고 오켈이라는 말은 역시 음식물이라는 뜻이에요. 아칼에서 나온 말이 이제 오클라, 오켈이 되는 거죠. 이 글자들은 전부 알레프와 콜이라는 글자로 합성된 단어죠.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알레프, 그리고 뒤에가 콜이란 말이에요. 콜은 모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그게 양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양식이다. 우리가 걷는 모든 걸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근데 오클라가 태우는 것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죠. 에스겔서 15장 4절에 보면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라고 하는데 이게 오클라예요. 땔감, 태우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 산동물이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이죠. 요것들이 뭘로 받쳐진다고 했어요? 번제로 받쳐진다고 했죠. 알라로. 그래서 태우는 것이잖아요. 그게 양식이고 그게 너희의 양식이다. 인간이 짐승을 잡아먹는 일 속에 이제 구원을 넣어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일인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으로 잡아먹는 거예요. 예, 말씀이. 예. 아들이 짐승을 먹고 아들로 낳는 거죠. 그게 이제 구원의 서정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뭘 드셨나라고 제자들이 궁금해하는데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뭘 드신 것도 없는데 브로시스, 먹는 것, 아칼과 같은 의미죠. 자, 그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 그러면은
이것들이 너희의 양식이라고 하신 일의 의미가 뭐라는 게 이제 짐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양식이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십자가 진리를 행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테텔레스타이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자 성도의 양식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 생명의 양식을 먹죠. 그 양식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양식이 뭐라고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양식을 먹어요. 그럼 그게 생명의 양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일인 거죠.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로 온전히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거꾸로 십자가 죽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생명의 양식을 먹은 게 아닌 거죠.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았다면, 먹은 게 아니니까 먹지 못한 거죠. 그러면 그에게는 생명도 없는 거죠. 예.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십자가 죽음을 죽었는가가 내가 생명의 양식을 먹었는가의 척도가 되겠죠. 시편 111편 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 야레의 분사형,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예요.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 바로 서는 걸 두려워한다고 했죠.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여기서 양식은 테레프예요. 먹을 것. 같은 거예요. 네, 먹을 것을 주시는데 그걸 통해서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하세요.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말은 레올람 베리트라고 해요. 영원을 위하여 언약, 베리트를 자카르, 기억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레올람, 영원을 위하여. 명사예요, 올람이. 영원히 기억한다가 아니라 영원을 위하여 기억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테레프가 양식인데 그 동사형은 타라프예요. 타라프는 잡아찢다, 잡아채다라는 뜻이에요. 잡아채서 먹는, 찢어서 먹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예. 우리를 찢는다고 하세요. 예, 타라프. 말씀의 검으로 찢고 치시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낫게 하신다. 라파. 여호와 라파. 고쳐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싸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린다는, 치신다는 말은 낙하예요. 낙하는 이제 반석을 친다라고 할 때 낙하인데요. 이게 치다라는 뜻과 함께 죽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일 목적으로 때리는 것, 치는 것을 낙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일 목적으로 치신다는 거예요. 반석을 죽일 목적으로 쳐서 그것을 쪼개고 생수를 꺼냈듯이 역시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시키려고 우리를 쳐서 죽여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역시 그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주신 양식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자,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준다라고 해요. 채소같이 준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전에는 채소만 먹다가 이제는 이제 육식도 허락하시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들을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단순히 먹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우리에게는 에세브 채소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씨 맺는 채소 할 때 그 채소죠. 채소풀 할 때 그 채소. 예, 짐승들을 이제 씨 맺는 그 식물로 먹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된다라는 걸 요걸 이제 가르쳐 주는 말씀인 거죠. 그러나 고기를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라고 해요. 여기에 이제 아크라는 말이 있어요. 확실히, 오직, 그러나, 바로 지금 이런 뜻인데요. 요게 뒤에 로라는 먹지 말라라고 할 때 로라는 이제 부정어가 쓰이는데 이때는 함께 쓰이면은 이제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강한 이제 부정의 의미가 되는 거죠. 아크. 자, 고기를 바사르 육인 거죠. 그걸 피째 먹지 말라. 피째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너희의 피,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찾는다고 하시죠? 피는 이제 담이라고 해요. 피. 자, 그리고 이제 생명의 피라는 말이 나오는데 5절에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라고 하는데 이거는 생명이 아니에요. 네페시예요. 네페시는 목숨인 거예요. 영혼의 생명은 아닌 거예요. 자, 너희의 피를,
담을 찾는다. 다라시라고 해요. 다라시 찾다, 구하다, 요구하다, 노력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마치 무슨 복수나 아니면 처벌을 하는 것처럼 들리죠. 이건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리고 찾는다는 말 자체도 이게 내가 그걸 꼭 찾아내서 너희에게서 그 피를 찾아낸다. 그런 복수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이게 다라시예요. 알아본다는 거예요. 자세히 알아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라시는 전혀 이제 처벌의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네페시에는 레 전치사가 있어요. 이게 곧 너희의 생명의 피라고 이제 했는데 번역이 조금 애매해요. 여기 레 전치사가 있어서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너희의 피를 찾겠다, 구하겠다, 탐구하겠다, 연구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살펴볼게요.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라고 하는데 이 구절에 보면은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뭐 사람에게서 여기에 전부 야드라는 글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번역이 전부 빠져 있어요. 야드는 손이에요. 우리 번역에 전혀 안 나오고 있는데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라고 할 때 원어를 보면은 미야드, 미라는 또 전치사가 또 있어요. 이 뭐뭐로부터 이런 말이에요. 미야드 콜. 콜은 이제 전체죠. 모두, 완전함. 그리고 콜 하이. 하이는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이가 뭐예요? 살아있는, 그런 산자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산 것에서 찾으리라 라고 하는 거죠. 다라시. 짐승이란 말은 없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콜 하이, 모든 산 존재. 모든 산 존재의 손으로부터, 손에서 다라시 찾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 다음에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라고 하는데 이것도 미야드, 야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 아담, 그 사람의 손에서. 그리고 그대로 연결해서 미야드가 또 나와요. 미야드 이시. 지금 사람의 형제면이라고 이제 번역된 부분인데 이게 번역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미야드 이시 아흐 다라시 찾는다. 그러니까 미야드 이시 아흐인데 아흐에 3인칭 단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의 형제, 아흐가 형제잖아요. 그리고 이시가 이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의 형제인 사람의 손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시는 남자, 남편 이런 의미죠. 그의 형제인 이시의 손에서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에트 네페시 아담. 그 아담의 네페시, 목숨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표로 잠깐 정리해 놨는데 이 네페시라는 말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생명이라고 자꾸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물론 사전에는 뭐 영혼, 생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목숨을 얘기하는 거죠. 헬라어의 푸시케하고 해당하는 단어인 거죠. 푸시케. 영혼, 목숨이라고 돼 있는 거죠. 그리고 하이. 하이가 살아있는 생명 이렇게 되고요. 헬라에서는 조에가 되는 거죠. 생명. 그러니까 푸시케는 생명이 아니에요. 네페시도 마찬가지. 생명이 아니고 조에가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야, 동사형이 하야, 살다, 생명을 유지시키다. 붕케하옵소서가 이제 하야 동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자오, 살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표로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하이는 살아있는 어떤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서 4장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영생하시는. 여기에 하이 알람이라는 말을 써요. 하이 알람. 하이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알람이 이게 올람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게 이제 바벨론 왕이 한 말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이 아람어예요. 그래서 알람이라고 했는데 이게 올람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는 생명이죠. 진짜 생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영혼까지 함께 붙어서 영생이 되는 그 단어가 하이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생명, 영혼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그 네페시는 진짜 생명이 아니라 목숨인 거죠. 이게 진짜 생명이에요. 자,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아주 멋있는 찬양을 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멋있는 그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께.
느부갓네살이 왜 이런 찬양을 했는지 혹시 아시죠?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쫓겨나잖아요. 쫓겨나서 짐승처럼 소처럼 풀 뜯어먹고 7년을 살다가 이제 돌아와서 느부갓네살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기한이 찬다라는 말은 케차트 욤이라고 해요. 욤은 날이잖아요. 날. 예. 근데 이제 케차트는 아람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카체예요. 카체는 그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의 반머리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을 살 때 반머리, 사대의 머리, 요게 카체였잖아요. 그 밭, 사대의 머리. 그게 이제 40년 광야의 끝의 의미라고 했죠. 종말의 의미. 성도는 그 종말이 막벨라 굴,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그 광야, 40년 광야의 날, 그 날의 카체, 종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날의 종말. 지금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인데 이걸 멀리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가 바벨론이고 내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나란 말이에요. 내가 느부갓네살이고 내가 이 일을 겪는 거고 그리고 이 찬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짐승처럼 풀 뜯어 먹다가 정신없이 그러다가 지금 하나님을 알게 돼서 제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우리가 하는 그 찬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왕 노릇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알고 보니까 짐승이었고 그래서 짐승처럼 그 풀, 그 양식 먹고 7대 셰바 그 언약의 때에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총명은 만다라고 해요. 요거는 역시 아람어고요. 히브리어로는 맞다가 이제 지식, 생각, 마음, 지식인 거죠. 그리고 요게 야다에서 온 거죠. 야다의 명사형인 거예요. 맞다가. 야다는 알다, 이해하다, 동침하다 할 때 쓰는 말, 야다. 온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속속들이 아는 거, 요걸 야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요게 만다, 맞다,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왔다, 내게로 돌아왔다. 투부는 슈브, 히브리어로는 슈브가 돌아온다, 회개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라고 할 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는 거는 느부갓네살이 다시 예전처럼 똑똑해졌다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왕노릇 멈추고 내가 짐승이라는 걸 알고 그게 죄라는 걸 알고 이제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는 정말로 짐승과 가까워요. 문명 생활을 하니까 짐승과 큰 차이가 있는 걸로 알지만 문명을 빼고 우리 자신만 놓고 보면은 우리는 사실 대부분의 시간에 짐승처럼 살아요. 본능으로 산단 말이에요. 배고파, 먹어야 돼. 화장실 가야 돼. 그리고 뭐 하고 싶어, 해야 되고. 뭐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기분 나빠 이러면 화내고. 걱정하고, 속상해하고, 싸우고. 짐승이죠. 대부분의 시간. 하나님을 깨닫는 그 약간의 시간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을 짐승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놀라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짐승이에요. 이게 짐승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안 그런다니까요. 차원이 다른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들고 건강이 안 좋고 재정이 나빠지고 이러면은 걱정하고 우울해하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그거 알라고 우리를 육을 입혀 보내신 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뭔지를 알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 바르게 알고 그걸로는 안 되니까 그 육 십자가에서 도륙하고 새 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나와야 된다. 그거는 육적인 걸로는 안 되고 영적인 걸로만 된다. 푸뉴마티코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본능으로 사는 것, 그 일들, 그게 전부 뭐예요? 알고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내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내 천국 만들겠다는 일인 거예요. 요게 바벨탑을 쌓는 일이란 말이에요. 인간들이 오르고 쌓고 쌓아서 하늘에 닿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내가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을 이루어 보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과 대를 쌓자. 성전이란 말이에요. 나를 천국으로 내 힘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요걸 하는 게 바벨론 왕인 거죠. 그래서 바벨이란 말이에요. 바벨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고. 느부갓네살, 그 뜻이 느보요 왕위를 지키소서. 내 왕이 영원히 지키고 싶단 말이에요. 예, 영원히 왕 노릇하고 싶다는 그게 나인 거죠. 그 느부갓네살이 나란 말이에요. 근심 걱정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는 거, 이게 전부 내가 왕 노릇하는 일인 거예요. 그 일을 내가 맡아서 주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뜻을 아는 지식이 생기면, 은혜가 임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덕분에 거기에서 돌이키게 되는 거. 이게 이제 회개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어지는 일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본능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반응이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선하게 두 마음이 생기고 그 두 마음에서 비롯된 생리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 본능이. 이게 짐승의 일이라는 걸 알고 그게 죄라는 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참뜻을 찾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처럼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성도가 내가 짐승의 삶에서 가채 종말을 맞고 하나님 찬송을 하는 거죠. 이게 성도의 욤, 그 심판의 날인 거란 말이에요. 종말이고 멸망의 날. 예, 가채 욤인 거죠. 예,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생명은 네페시, 목숨이라고 했어요. 미야드 아담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손에서, 그리고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야드 이시 아흐라고 했어요. 그의 형제인 이시의 손에서 찾겠다. 다라시라고 하는 거죠. 지금 사람이라고 할 때는 아담이란 말 써요. 하아담. 미야드 하아담이라고 해요. 그 사람의 손에서라고 하는 거죠. 아담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예요. 자칼과 네케바. 그러니까 하아담, 사람이 하아담이란 말이에요. 하아담을 창조하는데 자칼과 네케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것이 하아담인 거죠.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신랑 신부가 이제 하아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미가 있는 게 이제 하아담인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그 아담, 첫 번째 아담은 그 율법 아래 있는 그런 존재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갇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잠시 이 육에 갇혀 있는 거죠. 그 선악의 두 마음 속에, 본능 속에. 그렇지만은 이제 둘째 아담은 은혜와 진리로 풀어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그러니까 이제 율법 안에서 나오게 해 주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육인 거죠. 육. 신령한 사람은 푸뉴마티코스예요. 첫 번째 아담은 푸시키코스. 육적인 존재인 거죠. 자, 그러니까 육적인 존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그 아담이 죽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그의 신부와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자, 그 형제란 말이에요. 그 하아담 그리고 그의 형제인 이씨. 요거는 지금 각각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뭐 그 형제인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무슨 접속사로 연결된 것도 아니에요. 바로 붙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아담의 손에서 그의 형제인 이씨의 손에서 이 두 구절이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이씨는 창세기에서 나오듯이 남자와 그 여자라고 할 때 그 이씨와 이씨라고 하잖아요. 그 신랑인 이씨. 그리고 형제는 누구예요? 형제는 예수님이죠. 예. 그러니까 남자, 남편, 형제인 존재, 이건 전부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율법을 어기면 내가 반드시 찾아가서 보응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손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꾸만. 예수의 손, 그 십자가에 박히는 그 손, 그 희생에서 거기에서 그 피, 그 목숨을 찾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
그 희생을 통해서 나라시 찾겠다, 요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숨 찾아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는 거니까. 예, 걷어들이고 새 생명 주시려고. 이게 전부 고기를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생명되는 피라고 나오는데 피는 담이에요. 사람을 아담이라고 하는 거죠. 아담이 붉은 이유는 담이 있죠. 아담이라는 이름 속에 피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이라는 그 단어도 파자하면 알레프와 담이죠. 하나님, 알레프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피가 되는 거죠. 피에 이제 생명이 있는 게 맞죠. 사실 그 실제로 우리 몸도 사람의 건강도 전적으로 피에 있는 게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피가 잘 돌면은 건강해요. 피에 영양분도 있고 그래서 피가 잘 돌면은 영양이 잘 공급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백혈구가 가가지고 병균들도 잘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도 잘 해결해 주는 거죠. 그 우리 몸에 이제 암세포가 수시로 이렇게 생겨나요.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데 백혈구가 다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발이 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암이 잘 걸린다고 그러죠.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면은 그게 훨씬 더 걸리는 확률이 낮아진다. 이게 전부 피의 순환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백혈구가 다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지 암세포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건 계속 돌연변이 같은 이 암세포는 계속 생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이제 뼈가 마른다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순환이 좋지 않으면 뼈도 말라요. 백혈구가 병균을 해결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요. 병균을 가서 감싸요. 감싸 안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해요.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끌어안고 하나 되는 방식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지죠. 병 고침은 죄사함이란 말이에요. 병을 고쳐주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몸에도 하나님의 그 진리를 넣어두신 거죠. 모든 것이 다 진리니까요.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에서 탁한 물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혈관이 탁해지고 점점 막히는 거죠. 혈액순환이 그래서 원활하지 않으면 이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면 엔돌핀이 나온다고 하죠. 굉장히 좋은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도 막 억지로 웃고 이러잖아요. 웃음치료법이라 그래가지고. 예. 그게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지만 일시적으로 호전이 되는 거예요. 사람 몸도 웃으면은. 물에다가 안 좋은 말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물이 구조가 뭐 바뀐다 그러죠. 뭐 영국에서도 나무에다가 12제자 이름을 붙여놨는데 유다 나무만 시들시들해지고 베드로 나무는 울창해지고 그래서 이름을 바꿔놨더니까 다시 유다 나무가 살아나고 베드로 나무 다시 시들시들해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물 때문에. 물이 말씀이고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 몸이 70%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데 좋지 않은 말이 들으면 물은 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자는 거죠. 자, 그 스트레스라는 게 그게 사실은 죄인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알고 보면. 좋고 나쁜 걸 판단해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아 이건 악이야라고 판단할 때 그걸 이제 스트레스라고 정의하는 거란 말이에요. 죄인의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드는 게 죄인이라는 증거가 맞는 거예요. 자기 죄로 각자 죽는 거예요. 병 없이 죽는다 이런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고 누구나 다 병에 걸리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수시로 선악의 판단을 하죠. 선이라고 할 때 이익이 될 때는 좋아하고 그때는 별 문제 없다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다가 악이라고 판단될 때 손해라고 판단될 때 이제 스트레스를 받죠. 이 스트레스 받는 거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해요. 사실은.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걸 받기는 받되 이걸 잘 해소하자 뭐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해소법 이러면서 그것만 찾아요. 이거 인지상정이야 이러면서. 그렇지만 인지상정은 멸망하는 길인 거죠. 사람의 그 뜻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열심히 이제 지옥만 들락날락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뭔지 알아서 거기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게 성도가 할 일인 거죠. 그걸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인지상정에 매여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괴로운 거죠. 저 인간은 스트레스만 생기면 나한테 다 풀어가지고 나만 병들었어. 이런 말 가끔 듣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네, 많이 들었어요. 근데 결국 뭐 스트레스 풀던 사람도 암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일시적인 거는 있지만 육이라는 거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병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선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뭔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암이 걸렸어요. 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암적인 존재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로 가는 거죠. 면목 없이. 예, 아담은 하나님의 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자, 먹지 말라는 말은 로 아칼이에요. 아칼의 명사형이 오켈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완전함이 되는 거죠.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죠. 양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먹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 겪는 것, 이게 전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라로 지어지는 거죠. 자,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내 살을 먹어라. 이게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하시죠. 참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 그때 하나님의 완전에 이르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은 말씀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또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걸로 지어진 게 아담이고 담이라는 글자 역시 구별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달렛과 맴,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별된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짓는 게 너희다, 아담이다. 아담은 사람, 성경 안에 들어온 자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자,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말씀이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 구원자로 그리고 구원의 복음으로 아칼 받아 먹을 때 우리는 완전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아브라함이 99세 100이 안 됐죠. 불완전이죠. 근데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하시죠. 완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100이 돼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언제 완전해집니까?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죠. 그때가 몇 살이에요? 100이 아니라 120이죠. 이삭을 낳는 건 100세예요. 그래서 아들부터 낳게 해주시는 거죠. 불완전한 우리를 먼저 구원부터 해주시고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십자가로 아들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20, 12 아들로 완성시켜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 엘이잖아요. 엘 역시 알레프와 라메드 하나님이 가르치신다. 전부 우리를 잡아 끌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엘 샤다이. 자,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데 할라크, 행하라. 행하라고 하면 이제 뭔가 행동해야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가라라는 뜻이에요. 가는 건 어디입니까?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예수라는 길로. 나만 길이신 예수라는 길로 가고 그러고 완전하라. 탐임. 그 완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탐임도 파자하면은 타부,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밈은 마임이에요. 물이에요. 물로 완성한다. 물, 말씀, 진리, 성령으로 완성한다. 누가 해요? 하나님이. 완전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완전하라고 한다고 우리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너희는 못하고 내가 한다. 어떻게? 예수라는 길로 따라가게 만들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들고 골고다 따라가서 박혀 죽는 방식으로 내가 다 이룬다. 그래서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내가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수동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완전한 육의 부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자, 그 고기를 생명되는 피자 먹지 말라고 했는데 바샤르 네페시라고 했는데요. 네페시가 이제 목숨이라고 했죠. 거기에 배 전치사가 있어요. 그리고 3인칭 남성 단수가 또 붙어 있어요.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네페시는 생명이 아니라고 했죠. 그의 네페시란 말이에요. 3인칭 단수 그의 네페시. 그러니까 네페시는 육적인 목숨이에요. 그의 육적인 목숨에서 나온 고기 바사르인 거예요.
예, 그리고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데 피에도 삼식 단수가 붙어 있어요. 그의 피를 로아칼 먹지 마라. 고기는 되고 피는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 하 아담의 그 네페시를 찾겠다라고 했죠. 그거 뺏고 진짜 생명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기는 되고 피는 안 된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네페시 것으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는 한 번 먹는 거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한 번 먹는 거고, 그 다음에 고기 달라고 했을 때 다 죽잖아요. 다 죽는 건 아니고 많이 죽죠. 하나님이 치셔서. 기브로 탔다와 탐욕의 무덤에 묻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푸뉴마티코스로 영적인 것으로 먹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먹어라라고 하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진리로. 출애굽기에서 그 바로가 애굽 바로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을 때 열의 재앙이 일어나죠. 그 중에서 이제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는 물이 돼야 되는데, 진리가 돼야 되는데, 성령이 돼야 되는데, 그 희생의 피가. 근데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않고 진리의 그 말씀이 피로 이해가 되면 그건 재앙이고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진리로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희생의 피가 물로 가는 게 아니라 피는 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 1서 5장 8절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 물은 말씀, 진리, 성령을 가리킨다고 했죠. 예, 피도 담, 구별된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성령도 깨끗한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했죠. 그걸로 치안해서 읽자고 했잖아요. 깨끗하지 않은 말씀, 섞인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더러운 말씀이라고 했죠. 그걸 그래서 성경에서 더러운 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영을 말씀으로 바꿔서 읽으면은 이해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영을 또 뭐라고 하냐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 아카달토스 푸뉴마예요. 더러운 귀신. 예. 그러니까 더러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데 원어는 더러운 영이에요. 아카달토스 푸뉴마니까 아카달토스가 이제 불결한이니까 푸뉴마는 영이니까. 자, 그러면 더러운 영이라는 거는 지저분한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이 섞인 말, 요걸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섞인 말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내 말을 하고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거 귀신 들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귀신을 뭐 쫓아내니 어쩌니 이런 것들은 전부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줘서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시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바르게 알도록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병과 약한 것을 고친다고 하는데 병이나 약한 건 모두 다 병이에요. 그러니까 귀머거리도 진리를 못 듣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게 뭔지 못 알아먹는 상태. 그게 귀머거리다. 우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계속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모든 것은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나에게 오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을 하시는구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를 죽여서 십자가 죽음을 죽게 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그 기준으로 말씀을 받고 이해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손해와 이익 중심으로 보게 되면 그건 괴로운 일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 나라로 지어지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예요? 감사로 결론이 나겠죠. 손해가 없단 말이에요.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랐으니까 하늘로 이익이에요. 더 다른 일도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잖아요.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자라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는 손해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손해와 이익 관점으로 따지니까 내 기준으로 따지니까 손해봤다고 생각하면 괴로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진짜 성도는 손해 자체가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만큼 자라나죠. 내가 깨닫기만 하면 자라나서 항상 이익이란 말이에요. 자, 소경이란 병도 진리를 보지 못하는 상태,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 본다고 하는데 소경이다죠. 진리를 모르면 소경이죠. 혈루병, 생명인 피를 흘리는 것. 우리가 진리를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혈루병이에요. 그거 알라고 주신 병이에요. 듣는 족족 잊어먹는 거. 이걸 혈루병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전뱅이는 땅을 끌어안고 사는 상태, 진리로 우뚝 서지 못한 상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나 중심으로 사는 상태, 나로 사는 상태, 이게 안전뱅이에요. 다 안전뱅이에요, 우리. 나로 사는 상태, 내가 땅이잖아요. 나를 사랑하면서 나 끌어안고, 그리고 세상이란 땅 끌어안고, 그거 좋아하면서. 문둥병은 죄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아픈 걸 모르죠, 문둥병은. 죄가 뭔지 모르니까 죄에 무감각한 나의 상태를 가르쳐 주는 게 문둥병이란 말이에요. 죄를 짓고도 전혀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통증이 없어가지고. 이게 영적인 문둥병이에요. 다 우리 상태를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죄의 근본은 선하게 두 마음으로 판단하면서 선이라고 판단하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요걸 끌어당기고 악이라고 판단되는 것,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걸 밀어내는 거, 요게 죄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선하게 두 마음을 열심히 발동하면서 죄만 짓고 살면서도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면 그게 영적인 문둥병이에요. 그것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침은 죄사함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고 나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것들을 고치는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고친다는 말이 데라피오예요. 섬기다, 치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섬기는 권능이에요. 권능 엑수시아.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권능을 줬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주어서 그들이 그 병, 그 영적인 병에서 벗어나는 그 권능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지게 하는 것,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진리로 섬겨주시듯이 성도 또한 진리로 타인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 섬기는 곳이 천국이라고 했죠. 인간은 모두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든 상태란 말이에요. 그들을 고쳐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건 생명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도 더러운 말씀이고,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성령과 물과 피, 이건 모두 진리,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다고 했죠.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피, 진리의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라고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라고 했죠.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한 이야기죠. 진리의 말씀으로 낳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알레테이아, 진리.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양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바로 말씀 속에, 진리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예수님이 하신 일로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 죽음, 그걸로 알 수 있는 거죠. 자기를 죽여서 자기 백성, 자기 형제 살리는 분,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천국 백성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 주장하지 않고 두 마음의 율법 버리고,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죽고 형제를 살리는 자, 그가 하나님 백성인 거죠. 우리는 말씀으로 지어지는 존재인 거예요. 이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페시로 끝나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은 십자가 복음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진리란 말이죠. 그 아담의 밧사르, 그 율법에서 고기, 그 율법에서 생명이 되는, 목숨이 되는 그 피와 함께 먹으면 죽고, 율법의 그 문자를 생명과 진리로 먹으면, 그러면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생명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자들, 만나를 이게 뭐지 하고 뭐가 뭔지 모르고 먹었더니까 다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신명기 12장 13절에 보면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피는 생명인즉 그게 네펫이라는 거예요. 목숨이라고.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쏟으라. 예.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명, 네페시, 육이라고 했어요. 생명이 아니라 육체, 육신,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생명 아니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육의 몸이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는 거죠. 그 희생의 의미, 대속의 의미를 아는 자에게 영적인 양식과 피가 레마로 주어지고 성도는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양식으로 영혼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연봉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살아계신, 산다, 자오예요. 아까 표에서 봤죠. 생명, 그 조회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게 이제 자오죠. 그리고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고 하죠. 알렉테스, 진리의 양식, 눈으로 볼 수 있게 양식으로 주어진 그 고기와 피를 비롯한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시고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참된 생명의 양식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참된 양식의 살, 참된 음료의 피, 그 진리를 먹고 마시고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게 그 피를 먹지 말라, 피째 먹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된 양식, 참된 음료 마시고 참된 생명, 그 영혼의 생명, 그 생명 얻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